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기서 생수는 생명수, 이건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생수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샘물구멍에서 샘물이 그냥 펑펑 솟아올라 오듯이 기쁨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펑펑 솟아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은 남자요 나는 여자요,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이고, 여기 우물은 깊고 들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나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남편 데려가라. 에이, 저 남편 없습니다. 네가 내 말이 맞았다. 너 5 남편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 남편 아니고, 너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요 완전히 황소눈이 됐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냐 이게.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여자는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물동이는 거다 놔두고 자기 마을로 그냥 달려가는데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려요. 근데 눈썹 휘날리는 거 보셨어요? 눈썹을 휘날리면 발이 막 불이 나.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만나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5 남편하고 살았어. 그동안에. 사람들은 다 이 목마르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다 사람들은 갈증 가운데에서 아주 이거 마시면 될라나 저거 마시면 될라나 그거는 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가지면은 그러면 내가 갈증이 없어질라나? 내가 향락을 좀 누리면은 갈증이 없어질라나? 내가 조금 더 주의가 높아지면은 갈증이 없어질라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져봐도 절대로 마음속에 그 갈망하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을 받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물, 생수로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가 노자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죠? 노자. 여행 가는데 저는 노잣돈이 아니고 노자, 장자, 노자, 공자, 순자 뭐 있잖아요. 노자가 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8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는 교훈. 무슨 교훈이 있느냐? 첫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경소를 배워야 된다. 이 물은 실제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점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막히면은 돌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막히면은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때려 부신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서가 돌아가지고 장애물을 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고야 마는 거예요. 이 물이. 맞죠? 네. 그 다음에는 후정물까지도 바다, 융합하는 그 포용력,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된다. 오늘날 너무 우리가 선명성을 주장하는 선명.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너무 오염됐다.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래가지고 하나 되지를 못하는, 융합을 못해, 융합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파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서로가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다가 성경은 그림도 없고 글씨가 조그만 총총 있어. 성경만 맨날 그걸 봐서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나. 그 좀 마음을 좀 넓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넓히면 좀 넓게 가지면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것이 다르지 않으면 웬만하면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물을 갖다가요 보세요. 이 컵에다가 넣으면은 여기 딱 적응을 해요. 이런 모양으로. 네모난 그릇에다가 담으면은 네모난 모양으로 딱 들어가 적응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그 적응력, 융통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도 뚫고 뚫는 인내와 끈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추녀 밑에 그 바위를 갖다가 그 단단한 바위를
10년, 20년 그 자리에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길고 구멍이 뚫려요. 그 인내와 끈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 그냥 뭐든지 빨리 안 되면은 때려쳐. 좀 우리가 느긋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 전도할 때도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가지고 한 번 얘기해봐가지고 에이 저런 건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은 에이 저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저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를 가보셨는지요? 우리 안건사님 가보셨구만 보니까. 안 가보셨어요? 웃는 거 보니까 가보신 것 같아요. 물이 막 그냥 쏟아져. 그 절벽으로다가 그냥 용기 있게 뛰어내리잖아. 우리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흘러 바다로, 그래서 대의를 이루는, 큰 바다를 이루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그게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생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과 우리 속에 우리 사시는 일과 이 생수가 하는 이 역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 첫째, 우리가 목마를 때, 몸이 아주 갈증이 날 때 생수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도 갈증이 날 때가 있죠. 특별히 당뇨병 걸린 사람은 자주 일어나서 물을 마시게 돼요. 갈증이 나요.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 물을 자꾸 마시게 돼서 내가 조사해 봤더니 아주 정상이더라고. 전혀 당뇨가 없어. 아주 끄떡없어. 혈압도 정상이고. 어디 배 아파요? 사실 제 나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대개가 고혈압이거나 당뇨가 있거든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증. 이 갈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향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안 돼.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갈증이 해소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수를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 얼음냉수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근데 사실은요, 몸에는 그 찬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 몸에는 이 상온의 물이라든지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암병 걸린 분들은 찬 거를 몸을 차게 한다든지 찬물을 마시면 암세포가 아주 온몸에 기사로 해가지고 아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막 이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 암세포가 이게 맥을 못 춥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40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암세포는 절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밥은요 40일을 안 먹고도 산 사람 많아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물은 40일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물도 안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다 물 마시고 하지만 나는 절대 물도 안 마시고 하겠다. 그러니까 열흘이 되니까 창자가 딱 붙은 거예요. 그 의사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물은 반드시 마셔요. 우리 몸에 수분이 몇 프로? 70%가 있어야 되는데 물은 꼭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말 안 듣고 끝까지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그 무슨 죽음이야 그게? 그렇게 내가 개죽음이라고는 안 했어요. 쓸데없는 죽음이야. 쓸데없는 만용입니다. 만용.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물 안 마시면 죽게 돼 있는데 그 쓸데없는 그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금식을 하려면 좋은 물을 충분히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물은 충분히 잡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물을 잡수셔야 돼요. 야, 북한에는 요즘 생수병이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자랑거리라는 생수병이 야,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이게 상징이래. 부의 상징이래. 생수병 들고 다니는. 근데 물은 한 번 사 먹고 그 다음에는 물을 거기서 그냥 다 모아고 다니래. 그 생수를 하는 다니는. 그게 생수가 엄청 비싸요. 한 달 월급이에요. 우리 정순우 권사님이 매년마다 요 교회 요쪽 옆에 화단에다가 고추를 심습니다. 고추를 한 10그루 내지 한 11그루를 봄 되면은 식어가지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시들시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적은 날을 보면은 그 메말라가지고 시들시들해. 야, 그네가 물을 갖다가 주잖아요. 금방 언제 시들시들 했더냐는 것처럼 아주 싱싱해져요. 야,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참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 한데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장송곡 부르듯이 불러. 이렇게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냥 못 불러. 박수를 치든지 무릎팍을 치든지 하여튼 몸을 흔들든지 고개를 막 이러면 하든지 아주 그냥 힘이 넘쳐. 힘이 넘쳐. 찬양 부르는 거 보면 매가리 없이 부르면 저거 시들시들. 성령에 충만하면은 찬송 부르는 게 달라.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보면은 눈이 새벽별처럼 처음처럼 빛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단을 하라고. 진단을. 야, 내가 이거 시들시들. 그러면 생수의 성령을 마시면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초목들이, 산천 초목이 아주 싱싱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싱싱해집니다. 그러고 이 더운 거는 덥다 이러면 더 덥습니다. 여름에 더운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엔 원래 더운 건데 뭐 여름엔 그냥 여름엔 더운 게 정상이야. 그 정상인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야 돼, 시원해야 돼? 더워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복시 5급 백화가 다 무르익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름에 가을 날씨 좀 시원하면 우리 살기는 좋지만 뭐 먹고 살아 그러면 큰일입니다. 좀 고통스러워도 더워야 됩니다. 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더운데도 가끔 모자도 안 쓰고 다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30분만 받으면 비타민 D가 충분하대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요, 모자 쓰지요, 마스크 하지요, 아이고 안경 쓰고 여기 또 토시 다 하고, 야, 완전히 산도족 같아.
보면 건강하죠. 그것도 또 하얀 걸 넣고 다니는데 시커먼 걸 뽑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어우, 그냥 깜짝 광고인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살은 안 타는데 건강은 별로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얼굴도 내놓고 좀 이렇게 내놔가지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이렇게 생성하도록, 그래야 뼈가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요즘 고추는 아주 우리 정건사님 덕분에 매년마다 뭐 심어놓기만 하지 따먹진 않습니다. 나 따먹으라고. 내가 다 매일 따먹었어. 한 10개 이상을 따나.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왜 사막입니까? 물만 있으면은 산천초목이 잘 됩니다. 뭘 보면 합니까? 오아시스라는 게 물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보면은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야, 사막에 물이 흐르고. 성령이 우리 속에 흐르면, 충만하면은 우리가 비옥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은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 산천초목을 다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에 한마디만 하라면 주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해. 다 해결되잖아. 물이 있으니까 다 해결되잖아.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 감을 끼고서 도시가 형성되고 인류가 거기서 삶의 근거지로 삼고 사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는 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그렇게 흐르게 빠진데 목욕탕에 가봐 물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 닦을 때부터 물을 틀어놓고 그냥 이 닦는 동안 물을 왜 그렇게 틀어놔? 이를 다 닦고서 틀어줘야지. 그냥 틀어놓고서 그냥 너무 우리는 물을 낭비해. 남의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항상 남의 것도 아낄 줄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성장하게 만들어. 성장하게. 과일나무도 성장해야 되고 나무도 성장해야 되고 꽃도 성장, 다 성장을 해야 돼. 사람도 성장해야 돼.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실.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줘야. 그래서 이 곡식들도요, 논 같은 데에도 이 결실할 때 비가 좀 적당히 또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이 아주 잘 됩니다. 열매가 튼튼하게, 열매가 아주 잘 맺힙니다. 물이 부족하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악한 열매를 맺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 사랑, 둘째 희락, 셋째 화평, 넷째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마지막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사랑도 좋지만 절제 없는 사랑하다가 그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아주 완전히 개창피당합니다. 개가 또 욕하겠다. 나쁜 건 전부 개를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개 살고, 개 복숭아,
뭐 있지 또? 개떡. 전부 나쁜 건 개자를 써. 앞에다가. 개떡 같은 놈. 개가 진짜 사람보다 나은 개가 많아요.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야, 한번 보니까요. 개를 잡으려고 이제 철려본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개를 끌고 저 냇가에 가가지고서 개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놓친 거예요. 개를 막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덜 잡은 거야. 이게 막 도망갔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있어. 제 주인이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왔어. 사람 같으면 오겠어? 얘 이 개새끼야 그러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쁜 놈아. 개만도 못한 놈아. 이러겠지. 그런데 이 개는 또 주인 집에 와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회개했다잖아. 야, 정말 내가 나쁜 놈이다.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된 놈이 주인이 오는데도 꼬리 흔들고 반겨주는구나. 야, 미안하다 개야. 내가 다시는 너 그렇게 안 하겠다. 회개했다잖아. 물은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물이 없다고 생각. 우리 더러우면 어디다 씻어? 물에 가서 씻잖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성결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물은 어떤 작용을 하면 화합하는 작용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 받으면은 하나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나누고 분당을 짓고 이렇게 패권이 쥐어가 이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에게 가서는 도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에 가면 도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에 가면은 자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가면은 철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에 가면은 문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한테 가면은 과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이 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여러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라 그랬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암반수가 막 그냥 활활활 막 용출했어요. 암반수.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이 영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은 반석을 여신이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감같이 흘렀다 그랬는데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으로다가 물이 생명의 물이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막 산천 초목 오백화가 막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산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성령의 산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랬고 에스겔 37장 12절은 성소라고 그랬고 계시록 22장 1절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성전 문지방, 성소, 어린 양 보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들을 믿는 자에게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고 여러 가지로 갈증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에 생명수와 같은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결이 되고 답답함이 해결이 되고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은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보면 신령한 물,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의의 옷, 우리가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데 그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의의 옷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빵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정말 생수의 성령이 활활 흘러넘쳐서 마음이 시원하면 몸도 시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몸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아주 거뜬하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린 더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덥다 아유 더워 죽겠다 그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 많이 죽는데요. 요즘 더워서 더워도 살겠네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워도 살겠네.
어떤 사람은 또 더워서 살겠네. 말이 돼 그게? 더워서 사는 건 아니지. 더워도 죽진 않고 살겠네. 아멘. 근데 2만 원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45도 50도라고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2만 원이 다행이지요. 따라서 2만만 해도 어디냐? 감사합니다.